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11.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장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제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마 결심을 하셨는지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쫙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리고에 도착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람산 벳박에인데 지도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서 먼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리시고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베다니를 지나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가려고 하면은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박에 그 밑에 보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는 올리브산. 저도 올리브를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먹는데 한 알, 두 알씩. 이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아마 그게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한 모양인데 그 감람산 올리브산 그 벳박에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감람산 벳박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벳박에를 지나가지고 템플로 한번 딱 들어갔는데 날이 어둑해가지고 저물어가지고 한 바퀴씩 한번 쓱 둘러보고 다시 베다니로 첫 번째 날은 한번 둘러보고 베다니로 이렇게 베다니로 오게 되고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쭉 왔으니까 배가 심히 고프고 피곤한데 이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시장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 가서 이제 열매라도 좀 따먹으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다 말라버려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근데 베다니라는 뜻에 앞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무화과라는 그런 이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무화과 사건이 12절에서 14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한판 청결 사건 한판 뒤집게 하시고 뒤집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베다니 무화과 사건을 마가복음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 장소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베다니지만 베다니 이 자체가 그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서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묵상하시면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 그 베다니의 무화과 사건 앞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벳박에하고 감람산을 쭉 보시면은 감람산 위에서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했던 마태하고 마가는 그 땀방울 빗방울 얘기는 없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누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많이 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거기 막 추가할 거 이렇게 막 그렇게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읽어보니까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이렇게 마가복음은 물론 처음에 1장 21절부터 귀신을 시내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안식일 날 그것도 그런 귀신 쫓아내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마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누가는 완전히 다르고 요한은 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마태에 있는데 누가는 제가 보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으로 해가지고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마태가 마가의 자료들을 보고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도 이제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는 확실히 이 마가의 구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구도를 보이고 요한복음은 또 좀 다르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자체가 39, 27 해가지고 27권이 이 정경화되는 것은 AD 395년 제2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화되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니케아가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381년이니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일체 문제가 거의 매듭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은 여러 군데 있었고 또 요한 벤 자카이가 AD 90년에 그 타나크 토라 너빔 케투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은 타나크를 이렇게 딱 묶을 때 그것을 묶을 때도 그때도 신약에 이렇게 문서들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묶었다.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계속 공부를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꾸 빠지니까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마가복음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감람산 벳바게 이게 베다니 여리고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 산을 쭉 넘어서 이제 게세마네에 있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벳바게 얘기는 베다니 얘기는 빠지고 1장 1절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는 이제 벳바게하고 베다니하고 같이 기록을 하는데 원래 시간적으로는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감람산 벳바게를 앞에 쓴 것은 이 감람산 벳바게가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하고 중요한 장소로서 먼저 기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절에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제자 2명을 불러가지고 저기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걸치고 8절에서 10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가지고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그런 거 한국에서도 제가 연극 가면은 막 그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산 시민회관에서인가 그 제가 교회 복음신문사 부산에서 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거기서 이제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 굉장히 막 그 앞에 그 큰 그 무대에서 정말 막 이렇게 데리고 막 나귀를 데리고 나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연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구경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게 있고 1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나귀 타고 처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물어 가지고 때가 이미 저물어 가지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감람산 벳바게로 간 것이 아니라
감남산 벳박의 산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앞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을 감남산을 쭉 넘어가지고 그 아래 동네에 감남산 벳박이를 지나가지고 베다니가 이제 여기 아마 좀 이렇게 좀 벳박에서 조금 가야 되는 그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12 베다니에 나가셨다. 그렇게 이제 감남산 벳박에 올리브산 벳박에 예수님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그냥 이렇게 나귀만 타고 한번 쫙 둘러보시고 철수 어디로? 베다니로, 감남산 벳박이가 아니라 베다니로 철수해 베다니에서 어디 머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베다니 그 내려오느라고 걷고 하면은 굉장히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쫙 내려왔을 때인데 피곤하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막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도 시장하고 하니까 다음 날 12절에 보시면 다음 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감남산 벳박이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배가 시장을 하셔가지고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피그트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서 먹을까 싶어서 갔는데 잎사귀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걸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20절에 이제 나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23, 24, 25절에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뭐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런 뜻이 원문에 있는데 용서한다.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있고 너 한번 봐라.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도록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혐의가 있고 뭐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쪽이 잘못했다 어떻게 anyway 하여튼 그걸 보내줘라. 그건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라. 용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머리에 나의 대구박에서 나온 나의 머리에서 나온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생명의 흐름을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와닿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반도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뭘 생각할까?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어떻게 하면은 수출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한반도에 그러한 한반도 남한 북한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섬기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그 사이에 15절, 19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한판 뒤집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 한판 뒤집기는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대치. 그래서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예루살렘 청결 사건 사이에 마가가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Den of robbers라고 나오는데 Den of robbers를 만들었다. 도적들의 그 속을 Den of robbers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죽일까라는 말인데 그것을 서로 꾀했고 예수님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제 이 동선을 첫날은 와서 낙이 타시고 들어가서 한번 마가복음에 의하면 쭉 둘러보시고 날이 어두워 가지고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 자고 모아가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때 아마 아침 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와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예수 성전을 청결 사건 하시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가르치고 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청결 사건 이후에 이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립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 첫 번째 낙이 타고 입성했다가 어두워 가지고 베다니로 갔다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있는 그날에 종교 지도자라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27에서 33절 보시면은 성전으로 이제 청결 사건하고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27절에 보시면은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왔다가 너무 이제 분위기 완전히 막 살벌하고 예수님 막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완전 그 제3자가 보면은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지금 같으면 이제 막 교회 들어와서 난장판 피우고 막 노예나 총회 지금 총회 기간인데 총회 하는데 막 난장판 피우고 나가면은 이 강도의 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장 머릿속에 잘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교회 노예 총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비유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걸 성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많이 따르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안 믿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 대답 못하겠다니까. 예수도 나도 대답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33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이제 12장 보시면은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그날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한판 뒤집게 하고 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매그니피선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한판 뒤지게 하는 제자들도 굉장히 샤킹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아마 몰랐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앞에 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압도하는 뭔가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뒤집게 한판 하시고 나오니까. 그래서 성전 그 13장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마가복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읽으면 괜찮지만 누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헷갈리우스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 읽으실 때는 마태와 마가를 대조하면서 누가복음은 또 따로 누가복음만 읽으면서 이제 잠깐 참조하는 그런 괜찮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그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 칼케톤 공의회 결론에 내리기까지 451년, 451-325는 126년 동안에 그렇게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에도 이렇게 네 제자들이 기록할 정도로 했는데 그거를 126년 동안이나 교부들이 또 해서 그것을 만들게 돼 가지고 심히 그 이후에서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신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니케아 공의회 삼위일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이고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이라는 그런 글이 보이는 걸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이 니콘 에칼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냐면은 오늘은 이제 니콘 에칼에서 요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언급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조금씩 눈이 열려가니까 니콘 에칼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립이 나중에 에베소 공의회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경교라고 부르는 네스토리우스가 나오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북쪽이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키릴이라고 시릴이라고 하는데 뭐 키릴 쪽에서는 이제 단성론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논쟁하면서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거기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어떤 걸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칼케톤 공의회 451년에 결론 내린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양쪽을 다 배격을 해버렸는데 네스토리우스도 배격, 알렉산드리아, 킬, 너희도 이단, 시리아도 이단. 그러면 누가 정통이냐? 로마, 지금의 바티칸이 있는 로마에서 거기서 양쪽을 다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우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바티칸. 좀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도적인 전승에서 이제 정통을 얘기할 때는 네스토리우스가 정통인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 문제는 또 단성론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에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쳐버리고 로마 카톨릭이 신학의 주도권을 잡아서 간다는 것은 좀 영악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아시고 위에 이제 누가 옳다 그러냐는 문제보다는 로마에서 그것을 다 양쪽을 시리아를 치고 알렉산드리아를 치고 그 칼케톤 공의에서 네 가지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인성과 뭐 페르소나라고 하는지 그 네 가지는 not mixed 그리고 not changed, not divided, not separated 거기에 위배되면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단성론도 서로 이제 믹스도 되었으니까 너도 이단. 그 시리아는 거기서 이제 not changed 되는데 뭐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고 제3 change 너도 이단. 그건 하나의 바라보는 견해 차이인데 그것을 쳐버리고 서구 이제 신학이 그때부터 주도권을 갖고 쭉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렇게 또 뭐 안에 들어가면 또 막 굉장히 또 복잡하지만 거기까지는 뭐 깊이 아시고 싶은 분은 생각나면은 이제 유튜브 보시든지 아니면은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그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많은 견해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직도 뭐 결론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서 삼위일체나 뭐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렇게 됐구나. 그런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렇게 그 로마 서구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그 개신교 한국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그것도 이제 주변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나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이해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들으면은 일방적인 한쪽 면만을 보게 되니까 조금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마다 그것도 물론 뭐 내가 옳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뭐 저는 특별하게 뭐 할 말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견해도 다양한 신학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저는 미국에 있는 그게 좋은 점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은 택도 없이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미국이니까 뭐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밑줄을 몇 개 제가 읽으면서 하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을 보면은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가 복이 있다.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제 첫날 발이 이제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since it was already late 너무 이제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첫날은 이제 철수해가지고 베다니로 철수했다. He went out to Bethany with 12. 12제자라고 베다니로 가려면은 앞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감람산 벳박에 산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베다니를 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buying and selling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driving out. 그리고 overturn 뒤집었다. overturn했다. tables of the money changer. 환전상들. 그게 이제 뭐 화폐도 그동안에 여러 개 쓰인 모양인데 로마의 통치 있으니까 로마 아마 화폐로 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성전 세도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마니 체인저들이 또 여러 화폐를 통일을 해가지고 마니 체인저들 그것을 오버턴드 뒤집었다. benches of those selling doors 비둘기 파는 자들도 뒤집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만민의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어떤 특정 민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민족으로.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에도 성전을 다민족으로 해야 되는데 뉴욕에도 있어 보면 한인 교회들이 많지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참석하는 건 극히 보기 힘들고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스페니시 가면은 뭐 전도한다고 이렇게 얼마 이제 손에 돈 쥐어주고 데리고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것보다 같이 모든 사람이 와서 누구든지 홈리스 피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for all nations 함께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조금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쉬운 거는 아니니까 뭐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because the whole crowd was amazed at his teaching. 왜냐하면 모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래가 이제 chief priest하고 teachers of the law, chief priest 대제사장들,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이제 율법의 서기관들이나 율법 서기관들이 이제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랬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so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forgive your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너도 이제 기도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뭐가 있으면은
그를 포기봐라. 보내줘라. 그 이제 속에 있는 걸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내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보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30절에는 John's baptis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an?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얘기한 것이 요한의 존스 베프티즘을 가지고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영어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Tell him,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They went and found a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som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They answered as Jesus told them to, and the people let them go.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into the temple.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But since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12. The next day as they were leaving Bethany, Jesus was hungry. Seeing in the distance a fig tree and leaf, he went to find out if it had any fruit. When he reached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because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Then he said to the tree, May no one ever eat fruit from you again. And his disciples heard him say it. On reaching Jerusalem,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and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merchandise through the temple courts. And as he taught them, he said, Is it not written,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heard this and began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the whole crowd was amazed at his teaching. When evening came, they went out of the city. In the morning, as they went along, they saw the fig tree withered from the roots.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Jesus, Rabbi, look, the fig tree you cursed has withered.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And when you stand praying,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so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sins. They arrived again in Jerusalem, and while Jesus was walking in the temple courts,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came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authority to do this? Jesus replied, I will ask you one questio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John's baptis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ell me.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But if we say from men, they feared the people. For everyone held that John really was a prophet.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m doing these things." 예,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치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앞에 무화과 나무 사건 또 그 뒤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